오늘은 선택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에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기쁜 일이고 또 감사한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무나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선택할 때도 사람들은 선택합니다. 투표를 통해서 선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나라 국민들이 뽑은 선택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선택할 때는요, 그 사람을 인정할 때 선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 선택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새 창조에서 예배할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예배해라 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너희도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얻으리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택하셨을까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택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열매는 어떤 것일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의 열매는 어떤 거겠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거겠죠. 제가 결혼식 때에 저를 축사하러 오셨던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조찬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결혼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렇게 낳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의 농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맺혀야 되는 열매는 포도라는 거죠. 그 포도는 어떤 거냐면 포도 열매는 포도 맛이 나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맛이 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맛이 나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의 맛이 난다는 것은 어떤 거죠? 삶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격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제자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맛이 난다. 예수님 만난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의 맛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의 맛이 난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조금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양자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에서는 예수의 맛이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입술을 통해서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의 맛이 안 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끔 열매를 맺을 수는 있어요. 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끔은 예수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보니까. 어쩔 때는 야, 너 참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교만인가요? 그런데 대부분 때는요, 열매가 안 난다라는 거죠. 냄새가 안 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냄새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항상 열매가 있게 하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항상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항상 있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교회 와서 잠깐 우리가 쇼업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항상 한다는 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것은요 노력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가지 않으면은,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 않으면은, 내 정말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은 될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서 예수 맛이 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예수님 냄새가 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 나온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맛이 안 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도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는데요, 예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맛이 안 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의 안타까움이죠. 문제는 뭐냐면은 나에게서 예수 맛이 안 나는데도 안타까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안 나는데도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자각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예수의 냄새가 아니라 다른 냄새를 자꾸 풍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분명히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고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맛이 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제자들은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내가 예수님을 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택한 거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 거야,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택했으니까는 누구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냄새를 맡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택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목적이 어떤 겁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누가 높으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야지 존경받는 것이고 내가 높아야지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높아야지만이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내게 인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택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택했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님 택했는데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택했는데 왜 내 삶이 어렵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택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예수님 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택했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세리 마태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맛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서 택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어요. 시작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시작이 잘못되면요, 3년이 아니라 30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불평과 불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 왜? 내 목적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택하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왜 그럴까요? 나는 그 교회에 사랑받으러 간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했지 서로 사랑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랑받으라, 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갈 때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이 교회 가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겠구나. 내가 이 교회 가면 사랑을 받겠구나. 내가 이 교회 가면 뭘 하겠구나. 그런데 천만에요. 죄송한 말이지만은요, 이 세상에 여러분의 목적을 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러나 이 세상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교회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녀요.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교회가 없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목적을 이룰 만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이 어떤 거예요?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거기서 포도가 주렁주렁 예수님께 붙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맛이 나는 그러한 열매, 예수님의 열매. 그래서 이 포도를 보고 야, 정말 이 포도나무 좋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목적이 아니라 부른 자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어떤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가끔 맺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만 맺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맺게 하려 합니다. 항상 맺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내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쇼를 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인격이 변화되면,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뭘 위해서? 내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내 성품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았어도요, 열매를 맺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베드로를 보면은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혀 가셨을 때에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요, 우리 예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으로 말미암아서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 맛을 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맛이 나는 거요, 그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훈련과 기도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고, 그리고 내가 깨어질 때에,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을 때에, 그때 바로 예수의 맛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 때 이제
미랄의 밤 해가지고 한국에서 가수가 왔어요. 강준성 씨입니까? 맞습니까? 이름이? 예, 그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가수인데요, 웬만한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복음을 아주 컴팩트하게 바로 전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가수인데 노래 부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 간증을 들어보면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힘든 삶을 살았어요.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강균성 씨가요, 이 청년이 노래로 뜬 사람이 아니에요. 노래로 뜬 것이 아니라 그냥 버라이어티 쇼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떴어요. 어떻게 떴냐면 그 수많은 연예인들 가운데서 술 먹고 그냥 뭐 그렇게 사는 연예인들 앞에서 그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는 그런 방송국에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혼전 성교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면서 뜨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연예인으로서 신앙을 지킨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의 문화와 날마다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사가요, 아무나 불러주겠습니까? 술 먹고 대접하고 그렇게 될 때 불러주지 않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이 친구에게 어떤 선배가 그런 도전을, 그런 조언을 했답니다. 술도 먹고 그렇게 해야지 네가 가수로 뜰 수 있다.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띄워줍니까? 하나님이 띄워주는 거죠. 그러면서 간증하는 그런 그 모습을 봤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요, 참조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 친구는 정말 예수 맛이 나는 친구구나. 우리 교인들이 저 친구를 좀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배지를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 맛이 안 나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를 보고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맛이 났다라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줬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거예요? 예수 맛이 나는 인생이에요. 이것이 어떤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의 그 맛이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맛이 나는, 그런 열매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주체를 잃어버렸어요. 세상에서도 그러죠. 그런 얘기 하죠. 잘해주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여러분 잘 모르는군요. 잘해주면 버릇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애들도 잘해주면 버릇이 없어진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뭐가 없어진 거예요? 버릇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택했는데 자기들이 예수님 택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따라다녔는데 예수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배웠는데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는데 예수님 냄새가 안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맛이 안 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건지 아세요? 내가 변화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왜? 내 목적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변화시켜야 돼요? 예수님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안 들어주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금식합니다. 그래도 안 하면 철회할 겁니다. 예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선택권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내가 예수님 택했으니까 내가 예수님 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위험이 있으면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별 볼 일 없겠네 해가지고 은삼시에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베드로는요, 위험에 처하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 왜요? 내가 예수님을 택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 이사야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것이라. 너희는 내 것이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아니면은 불평할 만한 조건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택해가지고 왜 매 주일날 교회 가게 하십니까? 일해야 되는데, 놀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택해가지고 꼭 헌금 내야 됩니까? 11조 내야 됩니까? 차라리 안 택했으면 내가 교회 안 나가고 돈도 벌고 11조도 안 내고 얼마나 좋을 텐데. 불평됩니까? 불평이 됩니까?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시간을 사용하신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물질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신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게 되면은요, 사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번에 그 강균성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여서 그런 말만 쏙쏙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교회가 멀다고 하지 마십시오. 뭐가 먼 거예요? 그러면은 집이 먼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멀다고 하지 마십시오. 집이 먼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가 연합하기 전에는 저 파사다나에서 30분 40분 떨어진 데서도요, 새벽 기도하러 나오라고 나왔어요. 저 파사다나보다 더 먼 알케디아에서도 새벽 기도한다고 그러면 특별히 나왔어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뭐가 먼 거예요? 집이 먼 거예요. 그럼 집을 가까이 하면 되잖아요. 다 이사 갔잖아요. 그래서 집이 머니까. 또 강민선 씨가 또 뭐라 그러냐면요,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11조를 낸다고 하지 마십시오. 11조를 내는 것이 아니라 10의 9를 받아 쓰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요, 사고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고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통령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통령이 만약에 여러분을 비서실장으로 부른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기분 나쁘겠습니까? 기분이 별로겠습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비서실장이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집에 가지 마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너무나 힘드니까 오늘은 좀 나와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쁩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여러분의 일을 맡길 때 여러분, 그것은요, 불평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다라는 거지. 자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고 권사로, 집사로, 전도사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감사한 거죠. 내 인생을 들어 쓰신다는 주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러셨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잡지를 못했어요. 베드로는 전문가죠. 그 전문가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문가의 기적은 뭐냐면은 그날 밤에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건 기적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더니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부를 때 너 나를 따라오면 고기 많이 잡을 수 있어. 이게 샘플이야. 그러셨습니까? 고기잡이에 성공하라고 더 많은 고기를 잡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렀나요? 아니요. 베드로는 이 엄청난 많은 고기를 잡은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한 것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른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 창조기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불렀는데 고기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렀는데 왜 고기를 못 잡게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라고요? 내가 너를 고기 잡으러 부른 것이 아니야. 사람 낚는 어부라고 불렀어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왜 나는 사람을 못 낚습니까? 왜 전도를 못 합니까? 이걸 불평하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걸 위해서 불렀는데. 그리고 우리는 고기 못 잡는다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불평할 때가 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음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새창조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라. 이제 내가 이곳에 사람들을 불러들일 때 네가 그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 사람들을 섬겨라.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보여줘라. 예수님을 마시되게 하라. 라고 하기 위해서 이 새창조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신 거예요. 저는 감사할 때에 그 일에 대해서 택함 받은 것에 감사하게 될 때에 그때에 바로 예수님의 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맛있는 사과를 먹었는데 정말로 맛있어요. 맛있는 사과가 어떤 사과입니까? 하여튼 뭐 잘 모르지만 사과를 먹었는데 정말로 맛있어요. 그럼 그 사과를 맛을 딱 보고 너무 맛있네? 이거 뭐야 이게 신경질 나게 너무 맛있어.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야 맛있다. 도대체 이 사과는 어디서 열린 걸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을 감사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맛보고 말하는 것. 야 저 사람 예수 맛이 나네? 저 사람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었던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를 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면요 택한 자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고기잡이 잘하라고 제자 부른 거 아니에요. 마태를 부를 때에 야 너 참 글 잘 쓴다. 숫자 잘 쓴다. 너 나 따라오면은 엄청나게 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 째째하게 사람들 그렇게 구박하면서 그렇게 등쳐가면서 그렇게 세리 거둘 필요 없어. 그러셨어요? 아니요.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물론 마태도 그렇겠죠. 근데 바클레이는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그 붓을 가지고 갔다고. 그 붓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글로써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은요 내 목적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것이 어떤 거 예배고 찬양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고 그것이 바로 전도고 그것이 바로 섬김이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목적에 붙들려 있으면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목적에 붙들려 있으면은요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훈련 받을 만 하면은 떠납니다. 항상 신앙에 섬기지 못하고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평불만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이름은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받으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사랑받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사랑이 있구나, 사랑이 없구나. 그 기준은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잘해주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해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랑받으라고 불렀습니까? 사랑하라고 불렀습니까? 사랑하라고 부르신 거죠. 사랑하라고. 근데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그걸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그걸 말로 쏟아내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요, 씨앗처럼 땅에 뿌려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쏟아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길에 그런 것들이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불평불만을 말하면은요, 거기서 불평불만의 씨앗이 뿌려져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그런 열매가 나온다라는 거죠. 결혼식 할 때 보니까 이 신랑이 들어올 때는 모르겠어요. 신부가 들어올 때는 이 화동이 말이죠. 와가지고 앞에서 꽃을 이렇게 쫙 뿌려줍니다. 신부가 가는 그 길에 꽃밭의 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리면서 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씨를 뿌리고 있는가? 내 목적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불평하면서 뭔가 씨를 뿌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서로 사랑해라. 근데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요, 마태는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잖아요. 세리는 로마 군인인데 로마 정부하고 결탁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말고.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은 열심당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독립군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과 싸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일파와 독립군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든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미워해야지 자기 정체성을 갖는데 서로 사랑하는 건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체성이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서로라는 데는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해도 저 인간만큼은 주님, 저 인간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서로를 그 저 인간을 집어넣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라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요, 근데 간증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게 생각이 나는데, 전도사 때 어떤 집사님, 최 집사님이세요. 교육부 부장이시고 저는 교육부 전도사 때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전사님, 제가 충고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주의 종이니까, 경건한 사람이니까 들어야 돼. 그래서 뭡니까, 집사님? 그랬더니 집사님이 충격적인 말 하시는 거지. 전사님, 인사할 때에 고개를 좀 더 많이 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제가 그 친구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주일날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지금 뭔데? 막 피곤한 거야. 월요일날 피곤한 거야. 또 화요일날도 잠을 못, 월요일날도 잠을 못, 그러니까 월요일날 밤에도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에 잠 못 자고 월요일 잠 못 자고 철야기도 한 것도 아니고 분해가지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화요일날 안 되겠더라고요. 화요일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내가 간절해서 그 영혼을 사랑해서 기도하면 절대로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잠 좀 자야 되기 때문에, 나를 좀 평안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최 집사님 내가 사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날 밤에 잠을 주셨어요. 수요일날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그 집사님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세상에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창조교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찾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냄새 맡고 싶어서, 예수님 맛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만 새창조교회이고 예수님 맛이 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납니다. 여기는 예수님 안 계신가 봐. 교회 때 이상하다. 왜 예수님 안 계시지? 그러고 떠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새창조교회가, 이름만 새창조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맛이 난다면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민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새창조교회 뉴 크리에이션 처치, 얼마나 멋있어요, 이름이. 뉴 크리에이션 처치. 근데 그걸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정말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맛이 나는 감균성만이 아니라 베드로 맛이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또 부르심에 바른 열매를 맺는, 그래서 예수님의 맛이 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맛이 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우리는요, 마치 내가 예수님을 택했던 것처럼 내 목적을 위해서 교회 나오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내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지내진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신 목적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맛이 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번 부흥회가 바로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어질 수 있는 기회, 성령의 만져주심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의 목적을 이뤄나가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주여 세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앞에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도 마치 내가 예수님을 택했던 것처럼, 내가 마치 교회를 택한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내 목적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목적을 이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수년 동안 주님을 믿고 따라가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오는데 예수의 맛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맛이 나게 해주시옵시고 예수의 냄새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술 취한 자도 아버지 술 냄새를 풍기는데 아버지, 저는 예수로 채워지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를 취할 수 있는 걸 저들 되게 해주시어서 우리 입술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아버지, 우리 인품이 변하고 성품이 변해서 정말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새창조교회는 예수의 맛이 나는 열매가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만 새창조교회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예수의 맛이 있는, 예수의 임자가 있는 그런 교회가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부흥회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의 부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흥 부르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